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음에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겨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4절 1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은화를 주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즉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달란트와 문화에 비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란트 하면 탤런트 해가지고 보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재능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여 열매를 맡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5골, 10골의 권세를 누리자. 이게 보통의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해석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달란트와 문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재능과 은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예요? 여기 구영원 집사님 알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준호 집사님 하나님 믿게 하는 거.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거. 은사는 능력과 권세와 병 고치는 것과 방언하는 것과 이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주신 재능이 달라요. 근데 내가 무슨 은사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슨 재능이 있어요? 각자에 다르지만 많은 그리스도를 보면 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안 주셨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달란트와 문화는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줬어요.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과 누구에게 말씀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이 동일하게 말씀한 거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0문화, 5문화 남긴 종들에게는 10골,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 1문화를 수건에 싼 종은 책망받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 끊겨집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는 구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는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충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고 모든 걸 순종하면 와, 나의 구원은 더 풍성해진다고 여기고, 내가 범죄하고 넘어지면 와, 나의 구원은 끊어지나.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범죄하면 구원이 떨어졌다가 회개하면 다시 구원이 이루어지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의 관계는 법의 관계입니까? 은혜와 사랑의 관계입니까? 은혜와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은 뭐로 맺어져 있어요? 핏줄이라고요. 이 핏줄을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핏줄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불경건한 소리인지 몰라도 평생 불순종하고 평생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우리의 승리는 보장됩니까? 보장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 칭찬받는 거 보장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결혼 안 한 총각들 처녀들 빼놓고 결혼한 분들은 내가 자녀가 있으면 5손가락 깨물면 다 아파요. 그런데 정말 이 5손가락 가운데 내 마음에 더 아리고 내 마음에 더 깊은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손가락 어떤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왜 저럴까 하는 자식이요 더 내 가슴에 남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받았어요. 받은 달란트예요. 10명이 다 받은 한 문화식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택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여호와 영광을 보았을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러나 내가 전해도 저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듣지 못하는 길을 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 중에 남은 자들만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통적으로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은 언약을 받았어요. 말씀을. 그러나 말씀을 받은 그들 모두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와 문화는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그 종들의 공통점입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다 동일하게. 그러나 땅에 묻은 종은 받았음에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수건에 싼 문화를 수건에 싼 그 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장사한다는 게 뭐예요? 받은 달란트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성품이 무엇인지. 장사는 뭐예요? 장사하되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장사할 때 실패가 두려우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내가 이거 하다가 망한다는 게 전제가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0문화, 5문화 남긴 종들은 내가 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면, 순종하면 손해가 나도 주인은 뭐예요? 절대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기는 거 이게 아니에요. 내 말에 순종하는가, 나를 얼마나 알고 신뢰하는가, 이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0문화, 5문화 남긴 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해도 남겨도 손해가 나도 주인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걸 믿었어요.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은 1달란트를 묻은 사람이나 문화를 수건에 싼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어땠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 엄하다고 했어요. 가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그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는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순종한 종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종들이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장사함으로써 남긴 문화가 무엇입니까? 이윤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평생 너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남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와, 저는 내놓을 게 없더라. 주님이 보셨을 때 완전하신 의에 완전함으로 제가 행한 목사로서 순종했다고 하는, 주님 내가 이거를 했어요. 이게 주님 앞에 내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완전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뭘 남겨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요. 주인이 원하는 거 항상 채워줘야 돼요. 평생 이게 짐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주께서 주신 것은 자유인데 너희는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거든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거든요.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혼을 남겨서 칭찬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모세.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남겼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고 모세를 봤거든요. 특별히 모세, 우리 박 집사님 얘기한 모세예요. 모세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40살 때. 40살 때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돼서 이집트에서 핍박받는 이들을 구원해 내겠다. 왜냐하면 그때 왕자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방 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제가 우리 영원 집사님 싸워가지고 한 방 쳤어요. 영원 집사님 죽겠어요. 저 100대를 때려도 내가 맞지. 그 영원 집사님한테. 왜 그러냐면요, 왕자는 이집트는 공주의 아들이 바로가 될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여러분, 왕자는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에게는 노예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바로가 죽이려고 해요? 자기 경쟁자였거든요. 다음에 바로의 상속자가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되려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군사와 정치와 도덕과 통치술과 무술까지 다 배워요.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 미이라 2편에서 보면 여자들, 파라오의 부인들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안 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의 만화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람세스와 함께 둘이 왕자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요. 람세스도 살려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도시를 건설해요. 그만큼 모세가 재능이 있었어요. 은사가 넘쳤어요. 그 은사와 재능 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쫄대망에서 도망자가 돼요. 80이 돼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보내 구원하겠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정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왕자로 교육받았던 모든 재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자기 부인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게 했거든요. 이집트 바로에게. 두 번째 뭐니까 99살에 나타나서 명년 이맘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랄 왕에게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랄 왕이 사라를 보고 자기를 죽일까 봐 사라를 그랄 왕에게 뭐예요? 팔아버려요. 99세 때 100살 때문에 1년 사이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태중에 몇 개월 있어요? 10개월 있죠. 그러면 그 중간이면 사라의 태중에 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팔았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엇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걸 겪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평생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은 똑같은데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달랐어요. 이게 달란트가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삭도 30살 때 아버지가 번제를 하러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자기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습니까? 이삭은 30살이에요. 아브라함에는 그때 몇 살입니까? 130살 늙은. 근데 아버지가 결박하는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기 부인입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야복강에 환도뼈가 부러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어긋맞으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가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와, 저거 얼마나 은혜 왔는지.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두 배를 더 복받을 것이다. 완전히 야곱에 죽어요. 바로 앞에 인사할 때 내가 험악한 인생 130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으나 내 조상에 미치지 않습니다. 야곱 전체가 다 자기 자신 죽습니다. 그러면서 무엇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해요. 믿음에 따라서. 점점점 이삭이요, 야곱이 자기 형과 자기를 속이고 축복받은 거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바단 아람에게 간다고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리브가가 잉태할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했는데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에서를 복주려고 했거든요. 에서야,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걸 보면서 여호와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사 종의 형상을 입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는데 이 10달란트를 그리고 4달란트 11문화와 6문화를 이 종들이 남겨서 그것을 자기가 취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받았어요? 주인이 다 취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았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누가 빼앗아 갔어요? 달란트의 모든 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이게 뭡니까?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그 결과로 주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점점 나를 부인하고
믿음에 따라서 충성함으로 섬기는 이 모습이 십자가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순종한, 이거 장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롭게 인정받은 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았거든요. 하나님 끊임없이 믿음에 따라 살도록 만들었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인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래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충성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면 이게 장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순종해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뭘 부딪힙니까? 순종하면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종할 때마다 뭐합니까? 넘어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게 무엇이에요?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갈 바를 못 지고 갔어. 그런데 약속의 땅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도망가서 뭐지?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다고요. 그럴 왕에서도 팔아먹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부딪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는 죄와 허물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어디 가운데 이끌어갑니까?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뭐로 가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죽는 걸 경험한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이 열매예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서 열매입니다.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넘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내가 막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뭐예요? 넘어진단 말입니다.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기 부인. 그때 내 안에서 누가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받은 달란트와 문화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속 사랑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라져요, 안 져요? 안 진단 말입니다. 뭘 내놓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내놓습니까? 아브라함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신 거.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내 것이 매 순간마다 넘어질 때마다 내가 죽고 내 것을 빼앗길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주님 앞에 남기고 있는 열매와 이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평생 다니엘의 모습을 담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싶었는데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이윤을 남기는 것. 여러분, 이윤을 남기는 것도 누구예요? 제가 발견한 건 복음이에요. 내 안에서 이윤을 남기게 하시는 분이 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까? 주인이 이윤을 남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사만 하면 돼요. 순종만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행하는데 넘어져요. 그때마다 저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부임케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이윤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달란트와 문화는 은행에만 넣어도 뭐가 나온다고요? 이자가 남는다고요. 절대로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면 손해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달란트와 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주신 상급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주셨어. 뭘 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 받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인간의 삶을 살 때 어느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이 느끼는 소외, 그건 인정해요. 인정받지 못한다 여길 때. 자식들이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 줄 압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예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봐도 부족한데 잘했어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야 이놈아, 너 옆에 저 완영이 봤어? 얼마나 공부 잘해? 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요? 죽어가는 거, 비교의식.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주인이 뭐였어요? 똑같았어요. 우리의 논리로 따지면 5달란트 남긴 종이 더 칭찬받아야 돼요. 2달란트 남긴 종이 더 칭찬받아야 돼요. 야, 저는 5달란트 남겼는데 애미네야, 넌 2달란트밖에 못 남겼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래요? 둘 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도저히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감히 고개 들도 못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완영아 괜찮아, 그래도 나 너 사랑해. 아버지의 칭찬이요, 주님의 칭찬이요. 베드로가, 저 이 말씀 묵상할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잖아요. 닭이 울고 그때 2층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던 예수님이 닭소리 듣고 아래층에 베드로를 향해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눈길이 뭐였어요? 괜찮아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에게 한 말 있지, 기억해. 그게요,
베드로를 주님의 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 모습에 관계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0문화, 5문화 남긴 종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내가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어도 내가 주님 사랑해서 약속의 말씀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해도 주님은 나를 향해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장사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완영아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착해요. 하나님만 선해요. 이게 원어 보면 선이란 뜻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누굴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충성된 거, 피스타스. 믿음이라고요. 이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속에 주님이 나를 보시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게 칭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로부터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볼 때 예수,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여러분, 이거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착하고 충성된 딸아.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냐면 10문화 남긴 종에게 10골, 5문화 남긴 종에 5골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거든요. 충성하면 다스리는 골을 준다. 이게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어떤 5골. 꽝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평해요. 절대 만족, 절대 평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여리고의 소경을 고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에서 2명의 그 바디메오에게 소경을 고치기 전에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는 길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 사람에게 넘김을 받아, 제사장에게 넘김을 받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때 한 여인이 딱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에게 치맛바람 해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가 이모거든요.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와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와 자매라고 교회 역사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그 로마도 다 정복할 텐데, 그때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좌편과 우편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시오. 그런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거든요. 로마를 정복하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도 좌편과 우편에 전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는데 이 메시아는 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 되니까 그런 고난받고 죽는데요. 아, 이런 메시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원했다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5골과 10골을 다스리는 권세가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요한과 야고보의 권세라니까요. 받고 싶은 게 이 땅 가운데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다스리고자 하는 거. 여러분, 영향 미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향 미치는 게 예수님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5절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유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10골 다스리는 권세. 총독은 전체를 다스립니다. 왕은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 다 그거 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짜 다스림이 뭐냐? 뭐래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골들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라고요. 종의 섬김.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 이것이 열매를 남겼을 때의 다스림의 권세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종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상을 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종으로 우리를 섬겼던 거.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10골 다스리고 이게 5골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서 주인으로 10골 5골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10골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냄으로써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에게 종으로서 섬기게 되고 내 목숨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주는 섬김의 다스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이 상급 받고 싶으세요? 우리 높은 곳에서 명령만 다스리는 거지. 내가 종이 돼서, 종은 뭐합니까? 여러분, 종의 모습이, 종이 하도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왔어. 들어왔는데 주인에게, 주인이 배가 고파. 그러자 어떻게 해요? 종은 쉬지도 못하고 가서 밥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섬기면서 그 옆에서 수중 도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종이에요. 이런 골 10골을 준대. 이런 골 5골을 준대.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이 두 사이에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주님이 주님을 주세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세요.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종이 돼서 다른 사람을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자기 부인,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게 상급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다른 사람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져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급 받고 싶으죠? 높은 곳에 고지에 올라가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회의 8개 영역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의 권세를 행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종의 위치로 낮아져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속에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게 내가 섬겼는데 그들이 배고프면 먹을 걸 해주고 그 옆에서 종처럼 수종드는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게 상급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몇 거를 섬기고 있습니까? 몇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달란트와 문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아까 찬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나는 믿네. 주께서 나에게 승리 주실 것을 나는 믿네. 내가 주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받은 재능, 은사가 없어도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살아 은혜 때문에 내가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순종해 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내서 무엇입니까? 주님의 승리가 주님 내 안에 살아서 내 삶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한 것처럼 내 삶에도 승리가 있는 걸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곳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는 믿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마지막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해도요, 우리의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거죠. 우리에게 승리한 거.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이건 뭐냐면 각 사람을 깨닫는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달란트지만 받아들인 게 달랐거든요. 그들이 나타냈던 삶의 모습들은 받은 언약은 동일하지만 삶의 모습은 각자 달라요. 다른 사람과 나를 획일화시키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달랐습니다. 12제자도 각 모습이 어땠어요?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달란트와 문화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면 하기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것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이었대도 그걸 믿고 너희들 살아내라. 지금 살아내 너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준 달란트와 문화는 은행에만 맡겨도 자동으로 이윤이 남는 거야. 내가 이윤 남게 해줄게. 그럼 믿는 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나는 믿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네. 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이윤과 주님의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